지금부터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10초간 스캔 한번 해보십시오. 10초간 잘 보십시오. 네, 잘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제가 항상 급하게 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그럼 이제는 우리 오전에도 했는데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여기저기 억지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리 12월의 주제가 격려이죠. 우리가 어떻게 격려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칭찬하는 것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급하게 칭찬해 보십시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라 하면 될까요? 형식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10초간 이렇게 뚫어지게 한번 보라고 스캔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똑같네요. 예.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최근에 그 흥미롭게 보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케이블에서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 얘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딱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어느 바둑 프로기사로 입단을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준비하던 한 청년이 결국 그 프로기사가 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어느 무역 상사에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에 만화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만화가 드라마로 제작이 되면서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뭐랄까 느낌, 감동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요. 케이블 TV에서 시청률이 거의 대박이 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매회가 끝날 때마다 시청률이 갱신되어지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요. 처음에도 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길래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진짜 볼만하구나. 사람들이 많이 볼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지상파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공식은 뭐예요? 일단 그 멋진 회장님의 아들이 나오고 멋진 실장님이 나오고 또 그 신데렐라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니면 거의 막장 중에 막장이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야 인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멜로도 안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막장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행선을 쭉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데 그 안에 힘이 실려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아침에 회사원들이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게 주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보통의 이야기, 그냥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이루어진 여러 업무의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 대사 중에 회사원에게 가장 최고의 관심이 뭐겠냐? 역시 승진과 봉급이다. 이 승진과 봉급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멜로나 또 어떤 백마탄 왕자님이 없고요. 그 안에는 오히려 부하 직원을 향하여서 폭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비난을 퍼붓는 그런 상사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이런 모습들보다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때로는 부하 직원의 공까지도 자기 것으로 챙겨야 되고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시 부하 직원에게로 또 돌려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런 것들을 앞에 놓고 뒤에서 상사를 욕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바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요즘 많은 계약직 사원과 정사원의 차이 정도
지금도 인상 깊은 것은 명절이 됐는데 정직원들은 참치캔을 선물로 주고요. 그리고 계약직들은 그 직전 명절에 줬던 그 식용유도 다 못 썼는데 또 다시 식용유를 주는 그런 선물로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평범한 삶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드라마도 재미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더 재밌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다음 날이면은 뭐 인터넷에 기사들이 쫙 뜨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보다도 그 밑에 달린 댓글 읽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 댓글들이 참 다양한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달린 댓글들 몇 개를 좀 한번 뽑아봤어요. 오늘 날짜로 달린 건데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현실과 괴리감만 느끼게 만드는 드라마를 보느니 질이 멸렬할지라도 일상을 다큐멘터리처럼 그려내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공감이 가고 감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상사 눈치 보며 몰래 스마트폰으로 댓글 다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이 왜 그리 싸한지요. 우리 중년 아빠들이 제2의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도 한편 부탁할게요. 정말 이상한 드라마예요.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마무리해 주세요. 현실이 너무 힘이 드는데 드라마라도 희망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달린 댓글이고 또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들을 쭉 보면서 제가 유일하게 느꼈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개의 그 공통적인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내 삶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극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아마 어떤 커다란 성취나 어떤 판타지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고도 경제 성장의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현실에서 커다란 성공이나 성취를 말할 수 있는 시대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직장이라는 정글 속에서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의 속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보통의 삶,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삶을 이 드라마에서 조명해 주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삶이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구별을 떠나서 저마다 여러분 역시도 아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지친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매일의 삶과 매일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삶일지 몰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유일한 삶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삶이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숨겨왔고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이 그걸 통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내 삶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격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댓글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들립니다. 그들의 작은 외침이지만
자기들의 가장 소중하고 자기들의 가장 귀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달라고 계속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순간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내 삶을 이해해주고 내 손을 잡고 위로해주며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공감해주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12월달 주제인 격려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격려로 가기 위하여서 공감이라는 징검다리 하나를 더 던져놓고 그걸 디디고 가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삶에 공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소리,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공감은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입장에 서는 그런 감정이 이 공감이라는 감정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IQ로 구별을 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EQ로 구분한다고 해요. 그런데 공감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공감지수라는 것을 가지고도 구별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공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런던에 있었던 두 마차 마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런던에 두 합승 마차 마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매일 똑같은 길에서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결코 말을 나눈 적이 없었고요. 그들이 아는 체를 하는 유일한 몸짓은 그들이 만났을 때 인사로서 그들의 말채찍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버스 기사들도 많이 했죠. 가면서 손을 한 번씩 들어주는 바로 이런 인사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마부들 중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부는 수소문을 한 끝에 그 다른 마부가, 보이지 않는 마부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만나서 오랜 시간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 마부는 오랜 친구를 잃은 느낌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또 급기야 너무나도 비참한 심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친구의 그 말없는 공감 없이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그런 예화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감한다라는 것,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 함께 공유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무언의 채찍을 드는 행위, 서로가 서로를 알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을 알았고 고통을 알았고 또 그것을 손을 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힘내, 너도 힘내, 같이 힘내자, 서로 그렇게 나누는 바로 그런 나눔이 더 이상 사라졌을 때 그들은 삶의 의미도 함께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것, 이것은 상대에 대한 나의 관심이고 또 그를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을 수용함으로 그들이 서로 함께 공유하고 생각하고 삶의 일부분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에겐가 수용되기를 원하고 공감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고독할까요?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외로울까요?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수용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원하지만, 여전히 바라지만,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 무언가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도록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은 조심스럽지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모두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나 네 삶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내가 당신의 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서로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평범한 삶 속에 쫓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삶이, 근데 그 보통의 삶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연기자들이 친절하게 자기의 속마음의 이야기까지, 삶의 구석구석의 이야기까지 보여주니 그들이 외칩니다. 이게 내 이야기예요. 이게 내 삶이에요. 이렇게 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얼마나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을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숙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해진 결과와도 같은 이야기이지만요, 우리를 가장 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무리의 배고픔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을 보면서 함께 비통해 하셨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영혼이 공허한 사람들, 친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공감의 지수를,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향한 공감의 능력들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거룩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사람을 향해서 발휘하신 최대의 능력이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는 전혀 없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죠?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스스로 갇히신 거죠. 우리들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우리 삶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이 말씀은 탁월한 그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행하여진 명령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나의 작은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때, 여전히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고독하다고 할 때, 깊은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나를 감싸 안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지금 이 고통을 나는 알고 있단다, 힘내렴, 그렇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아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모습들을, 그 경험들을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시험을 당하셨기에 당당히 그 시험이 어떤지, 그리고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는 그렇게 온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격려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격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함께 그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격려의 대부분은요, 아마 어떤 형식적인 어떤 거리감들, 심정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격려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격려가 많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좋은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칭찬하시죠. 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을 때 그렇게 보여주는 숫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거 역시 격려이죠. 그러나 결과에 의한 격려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난처한 일을 당했던 그 기억들, 그 경험들, 남몰래 고통당했던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이 살피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과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밀려옵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셀러리맨들에게 허탈하게 만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회사에 많은 이윤을 얻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많은 것들을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그가 항상 받는 월급과 약간의 포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윤은 그 이윤을 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허탈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했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그저 몇 마디 형식적인 말과 격려로 끝난다면, 그저 한 끼 식사로, 거한 식사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달려온 길에 대해서, 적어도 그들이 이 일을 위해 겪은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섬세하게, 세세하게 알아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할 때 그들을 진정으로 격려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당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 시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시험에 참여하셨고 능히 이기셨으며 그리고 시험이 주는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유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8절은 전혀 다르게 쓰여져야 됐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쓰여져야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이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함으로 인간의 삶과 인간의 고통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 말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격려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우리 삶에 대한 공유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이 기억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 안에서,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찾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다라고 봅니다. 내가 왕년에 다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이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미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간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처음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사실인 거죠. 지나와 보니까, 이미 거쳐와 보니까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 알지만, 그러나 처음 가고 있는 사람들, 그 길을 향하여 처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지금 최고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다 해봤는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은 어쩌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3들에게 지금만 버티면 그만 다 잘 돼, 힘내,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입시가 있고 입시를 통과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야 뭔가 사람 대접받는 그런 상황들, 여전히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앞에 아이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차분히 그들을 지도하고 자신의 경험을 빌어서 그들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조심스레 안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기 원한다면 공감하십시오.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격려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서 보십시오. 그 마음을 알기에 힘 있는 격려가 가능합니다. 그 모습을 알기에 또한 조심스러운 격려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알기에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격려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그 과정을 아시기에, 시험의 과정을 아시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오신 길, 또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달려오신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낸 그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그들을 그것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들,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풀지 못해 전전긍긍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의 시험을 알고 있기에 그 시험을 이길 방법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시고 삶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한 격려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또한 길잡이가 될 것이고 그들을 격려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생명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소소하지만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누어지고 함께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